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로 265장 찬송 후에 김선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듣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민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머물러 있는 이런 마음의 믿음은 어찌민지요. 이제 우리가 깨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빈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듣는 심령들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무엇에든지 어디에서든지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민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우리의 무딘 마음을 갈고 닦아 깨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깨달아지는 그 가운데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삼일체 하나님,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우신 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합당한 귀한 열매들 맺어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3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후에, 우리가 지지난주였죠. 지난 주간에는 이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지지난주에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순서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른 각도로 본다면 여기에도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송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있는 5장과 뒤에 있는 7장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운데 이제 송사 이야기를 기록한 곳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기록한 후에 세례 요한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를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살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절기를 다 마치고 부모는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 있었다고 그랬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책망하듯이 나무라듯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소개해주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12살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고백했다면, 오늘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맞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확인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그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시작을 앞에 두고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그냥 나이 30살이 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감히 내 앞길을 막으랴? 그냥 아무 때나 또 아무렇게나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시작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한 출정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출정식입니다. 사람들은 큰 싸움을 앞에 두고 출정식을 갖습니다. 요즘 이제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에 두고 여러 후보자들이 출정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집단이 집단적인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 목적과 결의를 표명하는 것이 바로 출정식입니다. 역사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과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 출정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기자들을 동원하고 또 밴드를 부르고 초대 가수를 불러서 한껏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공생애를 앞에 두고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실 텐데,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일하실 터인데, 그런데 그 출정식을 거창하게 화려하게 하시지 않고 조용하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런 회개의 세례를 외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예수님도 죄인인가 하는 의구심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신데, 죄가 없으신데 그럼에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세례 요한에게 인정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수태고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시간이 돼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준비하셨어요. 비록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세례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불세례이긴 하지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백성들에게 외친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강한 비판도 하셨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또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앞에 있었던, 하나님 먼저 보내셨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일을 감당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나 세상의 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가, 그 일에 연속이 돼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직장에 갔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선임자가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래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잘 이어지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서를 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서를 맡든지, 부장이 되든 회장이 되든 목자가 되든 어떤 부서를 맡았든지 앞에 있는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가 살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올바르지 않은 전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권위에 복종하라. 왜냐하면 위에 있는 그 권위자,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전임자, 앞에 있는 선임자, 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는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악한 엘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엘리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귀 기울였고 가르침을 받았고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울 왕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잖아요. 존중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전임자로부터 사울로부터 다윗이 인정을 받습니다. 네가 나보다 더 옳다.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어떤 일을 맡았다고 내 마음대로 그저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앞에 있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사고치는 사람이고 일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악한 본을 보였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선한 본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주는 사람이고 나는 불세례를 주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서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출정식 가운데 있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온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를 주는 사람과 세례를 받는 사람을 단순히 비교한다면 오늘 제가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을 받는 사람이 크냐 아니면 재판하는 사람이 크냐, 누가 더 커요? 재판을 받는 사람이 클까요? 재판을 하는 사람이 클까요? 재판을 하는 사람이 크죠. 그럼 동일한 논리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클까요? 세례를 주는 사람이 클까요? 단순히 비교하면 세례를 주는 사람이 크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죠. 그럼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시고 세례 요한 앞에서 머리를 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가운데 보면 오늘 똑같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4절에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머리를 숙이신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머리를 숙여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 앞에 머리를 숙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런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너랑 나랑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요.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앞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피셨고 그 일을 섭리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고 예수님은 또한 그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준비한 그 길로 걸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의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 거룩, 그 표현 그대로, 원문 단어 그대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그런데 좁은 의미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진 사람들. 이 바리새인의 원 단어의 뜻도 구별입니다. 분리입니다. 페리시. 구별되다. 분리되어졌다. 처음에 목적은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니까 야, 우리 정신 차리자.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 열심이 지나쳐서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기준을 만들고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진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더 힘쓰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적은 좋았는데 그 목적에서 지나쳤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에게서까지도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런오버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베이스를 이미 지나쳐버렸어요. 그 베이스에 멈춰야 되는데 그 베이스를 밟고 서 있어요. 그래야 세이브인데 안전한 것인데 그 지나가게 되면, 통과해버리게 되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지나가서 그 결과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주동을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서 자기 의가 충만해졌고 자기를 높이고 내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게으르고 악하고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새벽 기도했고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주일 성수 잘했고 헌금도 많이 드렸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 오늘 낮에 드린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의 다툼의 원인은 언제나 항상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조금 못해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교회는 무능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한 성취 욕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느린 사람 보게 되면 답답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하게 되면 화가 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짓는 일이 조금 더딜지라도 모두가 다 함께 기다려주고 같은 마음이 되고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게 좋지, 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안 따라주느냐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불해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앞에 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며 나타내시는 거죠. 내가 더 높은데, 내가 위에 있는데, 너는 내 밑인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지금 이 출정식과도 같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사역의 시작 전부터 세례 요한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왜 보내셨는가, 그 앞에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들을 함께 이루어가게 되는데,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며 나타내시는 것이요, 마지막에 가서도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부인하고 도망치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성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민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성민교회는 다르구나, 성민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구나,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일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제 기도하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인정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 사랑하는 내 아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가운데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처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이 음성이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디에서요? 변화산에서. 여러분, 변화산의 그 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무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던 곳이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올라갔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똑같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고, 변화산에서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고난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 자체가 이런 고난이잖아요. 히브리서 말씀 표현대로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시간의 제한,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먼저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담대해라, 평안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세상으로부터 거친 공격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써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만 들려주신 음성일까요? 아니죠. 또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녀의 권세를 주셨노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똑같은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표로, 우리의 대표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또는 교회 안에서 일일 수도 있고 세상에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겁먹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앞에 있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에 있는 선임자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너 내 아들 맞아,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네가 할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엄청난 일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정식이기도 하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즉위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는 거죠. 세상에 대하여.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런 고난일지라도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셔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하나님 준비하신 그 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준비해 놓으셨다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성도인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믿음으로써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천국에 머잖아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모아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해서 끝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회개했으면, 돌이켰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는 이유, 세례 받으면 천국 가겠지, 교회 나가면, 그리고 세례 받으면 천국 보험 들어놓은 거니까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은 고난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확신을 주시는 거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 힘든 상황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낼 수 있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에 두고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길로 나아가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또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협력함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인정해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심으로 인하여 두려움 없이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멈추라고 하는 것에 멈추고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가는 길 알지 못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성령님 의지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며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